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배우라고 찬사를 받았던 그 에드윈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동생하고 함께 연극을 한번 공연했어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공연을 했는데 1863년도였습니다. 그 동생 주언이 맡았던 역할이 뭐였냐면 그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 역할을 이 동생이 맡았습니다. 놀랍게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동생 주언이 자기가 그 연극에서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살해하는, 암살하는 일을 하게끔 되죠. 형의 연극을 보러 왔던 이 링컨을 그 공연장에서 이 동생이 암살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겠죠, 이 형이요. 그래서 에드윈 부스가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한 청년이 밀려가지고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에드윈 부스가 그 청년을 보고 재빨리 끌어올려가지고 이 청년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때는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편지를 받고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링컨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소설 같은 일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웠을 텐데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동생은 링컨을 암살했는데 형은 링컨의 아들을 살려내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내용은 맥스 루케이드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형제였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고 또 한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어떻게 한 형제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인은 그런 동생을 시기해서 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형제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 같은 한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신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찾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유다가 이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식구처럼 지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택하지만 유다는 배신을 선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배신을 선택한 것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선택이 옳은 줄 알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은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도 자기 생각에 묶여서 그 길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죠.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환영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눈물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아주 대조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 대조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본문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에서도 울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셨을까요? 그러고 보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기억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한 번도 웃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웃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옳은 길을 알려주는데도, 무엇이 맞는 것인가를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다시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기 알았더라면, 그 말은 몰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질 못해요. 내 생각에 묶여 있어서, 자기의 고집에 묶여 있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던 이 사람들은 조금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돌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왜 돌변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로부터의 해방되는 평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였어요. 내가 원했던 그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동상이몽이란 그 말처럼 완전히 다른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를 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 보니까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 말씀하시고 로마와 싸우기는커녕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였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이런 모습이 시작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42절에 있는 것처럼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에 묶여서, 내 고집, 이들의 무지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키워야지 평화가 생긴다. 이걸 배웠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그런 뜻 아닙니까?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 평화는 힘으로 만드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겉으로만 평화로워 보이는 가짜 평화였습니다. 힘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이 사라지는 거짓 평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진짜 평화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진짜 평화가 온다고 믿었고 우리도 힘을 가지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힘을 누구에게 기대했냐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야, 저분이라면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를 주실 거라는 기대가 생겨서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은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거든요. 살렘이라는 단어와 샬롬, 평화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샬롬이 바로 평화인데, 이 도시에 입성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한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샬롬이라는 것은요, 힘으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평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면 여러분,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뭐 약간의 말다툼은 하겠죠. 뭐 조금 티격태격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죽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 샬롬,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그런 모습은 불가능하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걸 지금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평화는 절대 이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42절에도 보시면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춰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추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걸 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니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가리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예요.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상태가 되어버린 것, 심판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에게는 없을까?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하다 보면 이들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그럼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하실까요? 웃으실까요? 아니면 우실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해요. 하나님은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원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팍스 로마나를 고집하면서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샬롬보다는 힘에만 집중합니다.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을 울게 만들었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셀까요? 돈이 더 셀까요? 어느 쪽이 더 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셀까요? 돈이 셀까요? 이 정답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셀까요? 돈이 셀까요? 정답은 하나님이잖아요. 정답은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돈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세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힘을 구하고 돈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힘은 있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에 속아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힘이 평화를 준다라고 속고 있어요. 똑같이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속으면 안 되는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눈에는 그것이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곳이어서 도시마다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지붕을 금으로 만든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화려한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걸 쭉 보다가 이분이 안내해 주던 러시아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였는데 어쩌다가 공산 국가가 된 겁니까? 그래서 러시아 주교의 대답이 속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속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믿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갔는데 혁명을 한다면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가며 평화가 아닌 지옥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무지한 백성을 보시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데,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은요, 또 다른 경쟁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뿐이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붙잡으셔야 돼요. 무지한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암탉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아멘. 마지막에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거부하고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요, 그 죄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었어요. 그 죄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굳은 마음, 그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굳은 마음. 여러분, 잘못을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우기면서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번째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한번 딱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일단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해요. 대화가 안 돼요. 마이동풍, 우이독경, 이런 말들이 이런 사람을 두고서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또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뻔뻔하고 무례하죠. 원래 복음은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복음은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자주 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았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굳어버린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답답한 모습인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소리친 것이냐?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죄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누명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이게 돼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십자가에서 죽여요. 그리고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진 거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일이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 쳐요. 처음엔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잘못이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게요, 마음이 굳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들어보지 않아요. 나는 잘못이 없다, 끝까지 버텨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 중간에 보면 암탉이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몰라서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이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굳어있는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즐거워해야 될 때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복음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받아?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주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복음을 몰라서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이 굳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역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두 개만 좀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회개를 강조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회개를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도 보시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신다는 것을 왜 하십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뭘 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요. 다 이렇게 완전하게 멸망해요. 그걸 주님은 미리 보신 거죠.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가슴을 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율법에 순종했으니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데,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그 고집을 내려놓으면 내 말이 들릴 텐데,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시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다 불러 모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들, 모든 기도들, 또 읽었던 말씀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 들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길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간다면 주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런 주님을 또다시 여러분 눈물을 흘리게 하면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고집 때문이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다시 웃게 하려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으니 이 두 가지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려야 되고 굳은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 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견뎌내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이것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것들을 좀 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 보면 굳어있던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몇 줄만 좀 적어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들려옵니다. 나의 자그만 안뜰에 남몰래 돋아나는 향기로운 풀잎, 당신의 말씀. 그 말씀 아니시면 어떻게 이 먼 바다를 저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온 뒤에 햇살같이 안으로 스며드는 당신의 음성,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가까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나의 잔을 보다 아낌없이 비워야 한다고. 여러분도 들리시나요? 아직도 가득 차 있는 나의 잔을 아낌없이 비우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정말 작게 말씀하셔도 이 음성이 들리는 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울게 하는 자가 아니라 웃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내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눈물,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리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젠 더 이상 주님을 울게 하는 자가 아니라 웃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